갈라디아 4장 12절 상반절입니다. 갈라디아서의 권면 단락 4장 12절부터 6장 10절은 나와 같이 되라 하는 바울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자신처럼 되라는 바울의 명령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그 명령의 이유로 주어지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의 의미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디옥 사건에서 이미 암시되었듯이 바울은 이방인들과 하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 자신이 이방인처럼 되었습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2절에서 소개되는 바울의 선교 원칙과도 부합합니다. 그는 율법 없는 자들을 얻기 위하여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처럼 된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가족으로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이란 말은 내가 복음을 따라 살았은즉 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 하는 말은 우선 너희도 복음을 따라 살라 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2장 21절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변화된 바울의 삶을 자전적인 어조로 보도해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즉 바울 자신이 바리새인으로 율법에 특별한 열심이 있는 자였으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과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바울의 1인칭 고백은 서신의 결론인 6장 14절로 17절에서 다시 한번 절정에 이릅니다. 따라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장 11절에 나타난 자전적 고백은 자신의 사도적 권위에 대해 변호하려는 목적이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로 인해 변화된 삶의 모델을 제시하려는 데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결국 나와 같이 되라는 명령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라. 너희 안에 너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라. 너희를 사랑하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의 신실함을 지금 여기에서 다시 살아가라는 명령으로 풀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열심이 교회를 핍박하였으나 이제는 변화된 바울 자신처럼 말이죠. 12절 하반절로 14절입니다. 이 단락은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처음 전한 경위에 대해 설명합니다. 육체의 약함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은 육체의 약함으로 인해 갈라디아 지방을 처음 방문하게 되었다 하는 의미로 읽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 계획보다 더 오랜 기간 그 지방에 머물게 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육체의 약함을 말하는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언급하는데 다수의 학자들은 그가 다메섹 사건 이후 3일간 보지 못한 뒤 시력 문제를 가지게 되었다고 추측합니다. 아울러 선교 여행 중에 겪은 육체적, 정신적 핍박에 노출된 결과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15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 수만 있었더라면 그들의 눈이라도 빼어 자신에게 주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울의 육체적 연약함이 눈과 관련된 것이었을 수 있다는 추측에 힘을 보탭니다. 이러한 육신의 질병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환대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육신의 질병은 악한 귀신의 역사라고 여겼다는 점에서 바울의 질병은 그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을 업신여기거나 경멸하지, 원문에서는 침뱉지로 되어 있습니다. 경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고 바울은 회상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접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으로 인한 진정한 삶의 변화와 복음을 전해준 바울에 대한 감사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그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는 점을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답답한 바울은 15절 서두에서
너희에게 있었던 복음으로 인한 행복, 기쁨이 어디로 갔느냐고 질문합니다. 복음 전도자인 바울에 대한 그들의 사랑은 특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바울이 참된 말을 함으로 그들의 원수가 된 형국이죠. 여기서 동사 알레티오는 진리를 말하다 라는 뜻으로 복음 진리를 전하려다 보니 결국 성도들의 반대편에 서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개역개정 번역은 16절 전체를 수사 의문문으로 번역했습니다. 가능하긴 하지만 문장 서두에 있는 부사 호스테가 주로 결론적인 추론 문장을 인도한다는 점에서 평서문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17, 18절입니다. 바울은 유대파 그리스도인 선교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열심을 품는 것에 다른 동기가 있음을 설명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울과 분리시켜 그들을 향하여 열심을 품게 하려 한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바울의 선교 여정을 뒤따라다니며 이방인 성도들에게 율법을 부과하려 했던 이들은 바울 복음에서 율법이 결여되었다는 확신 아래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이방인 교인들을 바울과 분리하려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열심을 품다라는 의미의 동사 젤로우는 율법에 대한 열심을 설명할 때 주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들에게 열심을 품게 한다는 것은 결국 이방인들로 하여금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게 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이 노리는 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은 유대주의가 초기 기독교 운동을 어느 정도 용인했음을 보도합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 이하 보세요. 즉 할례, 정결법, 안식법, 음식법과 같은 유대주의 핵심 표지들을 지키는 이상 다른 종파들에 대해 용인할 의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에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주류 유대주의와의 관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안디옥 사건에서처럼 이방인과의 식사 교제를 희생하더라도 주류 유대주의와의 관계를 해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부과할 수만 있다면 주류 유대주의로부터 더욱 인정받을 만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5장 11절에서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오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 대적자들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전하고 율법에 열심을 내게 한 것은 결국 자신들이 동족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동기에서 나왔음을 지적하는 것이죠. 만약 그들의 동기가 온전하다면 서로를 향하여 열심을 품는 것은 언제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19, 20절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나의 자녀들이라고 부릅니다. 자녀 이미지는 곧이어 해산하는 수고라는 단어로 이어집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이 낳은 영적 자녀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다시 그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헬라어 현재 동사 오디노는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도 그들을 위한 해산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해산의 고통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형성될 때까지입니다. 이 말은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일컫는 또 다른 표현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산의 고통은 아이가 태어나야 끝납니다. 즉 바울은 여기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성도의 태어남과 동일시하고 있는 듯하죠.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당장이라도 갈라디아 교인들을 만나 그들을 설득하고 싶은 마음을 토로합니다. 그만큼 복음 진리를 떠나 할례와 율법을 채택한 그들 결정이 바울에게 충격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복음 원리를 따른 바울 사역, 거짓 교사들에게 속은 성도들, 성도만 생각하는 바울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